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언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말씀하지 말고 꾸준히 사업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함을 하면 그 때가 올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는 자연 법칙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법,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는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에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을 때만 성경이 말하는 알곡으로서의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저 잠깐의 육체의 기쁨과 행복이 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결론은 썩을 것이라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이 좋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된 신앙의 성향을 말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사 허드슨 텔릴러는 1853년 영국 선교사로 중국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또 1807년 그보다 더 앞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이 선교사는 이 중국의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포한 사람이 모리슨입니다. 이 모리슨이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에 왔어요. 말레이시아 어디 있었냐면은 말라카에 있습니다. 말라카에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말라카 선교사로 있었던 그 밀른 선교사가 있는데 밀른 선교사가 중국말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밀른 선교사가 이렇게 다니다가 사실은 정말 불행하게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가족,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가족들은 여기서 살다가 풍토병에서 죽었는데 시신은
여기 있어요. 말라카 거기 왕궁 뒤에 가보면 거기 선교 묘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말라카로 뭐 1박 2일 투어로 선교 투어를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나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런 분에 의해서 중국 사람 중에 정말 아주 그 복음을 깨달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학계 쪽으로는 그 중국계의 중국 교회에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온 사람이 워치만이라는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문서 선교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2023년 그러니까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그 교회들을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특별히 그가 쓴 책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선교 활동을 지금 전 세계의 나라 중에는 우리 한국이 최고 많이 선교 활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수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5천만이 되니까 4천만에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뭐 그 기독교 인구는 대략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인구가 많아요, 거기는. 2023년의 추정치에 기독교인의 수를 대략 1억 2천만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인구가 16억인가요? 16억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구에 뭐 1억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메마르고 어두웠던 중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오늘 중국 교회 공동체라는 거대한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되는데 7절에 보면은 잘 심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잘 심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근데 이거는 좀 버전이 좀, 그죠? 이게 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어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오늘 우리 이재양 집사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갈입니다. 갈 6, 7. 이제 속도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좋게 될 거라. 그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안 삽니까? 이게 생각이 오는데 생각이 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 더러운 것이고 뭐 온갖 제약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생각을 주었을까? 그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반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생각을 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은 뭡니까? 사랑인 거죠. 그리고 평안인 거죠.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죄의 씨앗을 심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롬 8장 4절. 롬입니다. 롬 8, 4.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해서 쭉 많이 얘기를 했죠. 이 그리스도의 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벗고 누가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 살지 않게 오늘도 저는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고 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뭐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스트레스 짜증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그냥. 얼마나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5절 뭐라고 그럽니까? 5절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늘 근심 걱정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법이 있죠.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암흑이라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암흑이에요. 그 암흑의 생명의 빛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래서 정말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라 가지고 저 왼수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러 보면 다 그들도 사랑스럽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배가 고프면 나시르마르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나시르마르 누가 준비합니까? 말레이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프라이 라이스를 다 준비해주고 인도 사람들은 바나나 립 라이스도 준비해주고 또 로티 짜나도 준비해주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참 저는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없이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런 것들이 오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서 어머님 나를 위해서 투자한 그 금액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돈을 날 주고 사업하라고 넣었다가 아니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어느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에게 보답을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죠. 이런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뭡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만 여러분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여기를 한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심는 사람은 일단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정욕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그리고 이기심. 우리 설명 안 해도,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으로 가득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뜻, 그리고 뭡니까? 말씀, 그리고 사랑, 믿음, 그 다음에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고 그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사랑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여기서 그런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법이 있죠. 또 하나 뭐죠? 믿음의 법.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믿는 게 어디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보시죠. 고후 13장 5절. 고후 13장 5절. 우리 이재양 집사님 이제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아닌지는 나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이전 오면서 이 뒤에 흑판이 있는 게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참 좋긴 좋네요.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바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유튜브 유튜브에 우리 설교 올라오잖아요. 우리 장진섭 지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올리셨는데, 네, 이제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제 보냈는데, 선교사님,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고, 굉장히, 이렇게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더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는데, 여러분, 왜 설교 가만히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럽니까?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까? 안 좋은데 좋다고 그럽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진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즉, 복음 사역자에게 심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심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는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서 깊은 영적 교제와 동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도 있어야 되고 영적 교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배운 신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교육자나 선교사로 재정적으로 돕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질을 심는 자세가 있는데, 이거는 고린도 후서 9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가난한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돕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도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준비하여서 연보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너 헌금 시간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되어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연보를 드리는데 부자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하나가 랩돈 2개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깜짝 이렇게 놀라면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나는 그게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드린다는 생각이지만 주님은 그런 과정까지도 보고 계셨는데 그 사정까지도 알아요. 그 부자들은 많이 있는 가운데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이 연보가 성도들 간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자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을 것 같고 지가 아니니라. 예, 이렇게 준비하여야. 그 다음에 6절.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면은 6장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7절에 나오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과 고린도후서 다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또 딱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돼요?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을 받지 말고 성경의 팩트에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또 걷게 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서 너희에게 더 넘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행동할 때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뭡니까?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내가
1인기를 내든 2인기를 내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까운 것 같아.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탁 갔는데 운전을 하다가 모르고 앞차를 콱 뒤로 받았네. 견적이 한 8천 링기 정도 나왔네. 뭐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거를 했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든 뭘 하든. 야, 이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오히려 그냥 뻔 때려도 나지. 이거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문득문득 사고 날 뻔한 적은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 사실은요. 그런데도 또 생활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집이 왔는데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났으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그렇죠. 잘 살긴 살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씻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공으로 왔지만 우리 인생에는 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9절 뭐 이렇게 있죠. 자, 기록한 바 저 영원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죠. 엘리야가 큰 비가 안 와가지고 그 흉년에 의해 가지고 어디로 피하잖아요. 피하는데 어느 과부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과부 집에 가보니까 애가 하나 있는데 기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부침이 하면은 이제 한번 먹으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야, 나 배고프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갖고 와. 그 과부가 봤을 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자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3년 흉년에 그 과부와 그 아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성경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기름을 다 쓰면 감으면 또 생기고 밀가루 다 해서 해놓으면 또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새들을 막 보내가지고 새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교제와 동역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역할만
배우는 자는 듣는 역할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되겠죠. 언젠가 우리가 이게 심어놓으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참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런 말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은 또 너무나도 목회자에게는 큰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찍으시고 그러는 분들 격려해줘. 집사님, 이번에 사진 아주 잘 찍으셨네요. 목사님 아주 설교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퍼 날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유튜브 보면서 제가 더 긴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 해야지라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윈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쓰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기회일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세요. 착한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믿는 식구들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조우바로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끼리 정말 좋은 것을 가정들에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 교회에 참 사랑이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늘 친절하고 섬기고 가면은 존중해주고, 저 교회는 가지도 마. 거기 가면요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지네들끼리만 놀아. 저희 가면 늘 싸우기나 해. 아이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마음이 열려 있으므로 그들에게 착한 일을 더욱 행할 때 이미 우리들 안에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먼저 가족에게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위한 지혜로운 순서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그리고 착한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빨리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심고 믿는 가정들에게 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선은 도덕적인 착함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의 순종으로 행할 때 여러분 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목회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과 연결이 되는데 신명기 28장 12절 예, 시작. 예, 순종하면 하여간 쭉 뭐 나오는데 심은 대로 네가 복이 임할 거라.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도 자기 생각으로 행한다. 15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여호와가 그를 지켜 떠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명하여 내게 주시니 16절 시작. 내가 천국에서도 물을 받으며 은혜에서도 물을 받으며 계속 안 좋은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땅을 적시더니 발목에도 적시고 이게 점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이렇게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 이게 주님과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들은 여러분 이 주인과 이게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예? 교감이 이렇게 되잖아요. 교감. 그래서 개들은 참 이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쥐들은 교감이 되나요? 쥐들 얘 찍찍아 이래가지고 막 어제도 우리 센터에 갔더니 그 뒤에다 이렇게 이제 뒀는데 새는 안 와요. 새는 모르니까 개미도 못 올라가게 물을 밑에다 이렇게 했더니 쥐가 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가는데 살이 쪄가지고 어제는 이만한 게 지붕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쥐들은 그게 교감이 되면 막 와서 사람한테 막 예를 들어서 교감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인 거예요. 그 줄기가 끊어지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줄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내가 조그만하게 은혜가 막 이렇게 돼야 그래야지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 나타나지 못합니다. 한 농부가 두 종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빠르게 자라지만 곧 시들고 썩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디게 자라지만 열매가 풍성한 곡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잡초의 씨앗을 뿌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며칠 안에 아주 푸르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고 땅은 몹쓰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밭에 곡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얘는 나오지를 않아. 아주 나오는데 더디 나와. 오래 걸렸지만 계절이 지나자 풍성한 수확으로 농부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자라나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주연이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완전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학생 그냥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예? 수빈이도 지훈이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때가 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 주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환하게 움직여지면 자동으로 세상에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 심은대로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많은 것을 심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법대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사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행했는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